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 네. 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앙을 물려주는 좋은 방법일까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매주,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끌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의 좋은 교육을, 또 신앙을 물려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 어떤 형태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주일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자녀들은 본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자녀들은 보고 있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태도를 물려주지 마시고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가치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들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러므로 오늘 매일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까? 깨닫지 못할까? 왜 큰 일을 치울 때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제가 한번 2차 선교여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먼 지역을 다녔어요.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쭉 정말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지경까지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세 번째 안식일을 지났으니까 여러분 20일 이상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야손의 집, 바울이 있던 집을 습격해서 바울을 재판에 세우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간 곳이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서도 바울이 뭘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17장 10절에 보면 신도들이 곧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자기들이 카바하고 떠나십시오. 베레아에 가서 11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뭘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이야 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을 선동해서 소동을 벌여서 다시 쫓아요. 여러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또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피신을 시켜요? 야밤도주한 데가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문명의 도시, 철학의 시작이 된 곳, 가장 사상과 과학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아테네를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지식의 도시잖아요. 과학의 도시인데 우상이 그만큼 더 많아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걸 보고 놀라죠. 왜?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인들이 과학이 발달한 이곳에 우상이 득실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고 격분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바울 옆에 달려들었는데 그 달려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장에서 길바닥에서 가르쳤거든요.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들어봤던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다면 이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요 그 당시에 가장 철학의 절정을 이뤘던 학파들이에요. 뭐 에피큐로스를 저희가 주로 이제 쾌락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들이 듣다 보니 바울이 웬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바울을 데려가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아테네에서 뛰어나다는 사람,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데예요. 거기에 바울을 데려다가 그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을 하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오늘 아테네를 소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과 지성이 넘치는 곳에 우상이 왜 많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21세기는 종교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게 19세기부터 시작된 소위 말한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생각했던 종교의 미래였어요. 21세기에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웬걸요?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종교의 형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유사 종교는 더 많아졌고요. 무당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실래요? 권력을 향한 욕망을 불태우는 권력자들이 여러분 무당, 도사들 찾아가요. 제가 누구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도. 왜 그럴까요? 그 정도 공부하고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우상이나 미신 따위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넘쳐나는 곳에 우상이 더 많아질까요? 여러분 그건요 인간이 스스로 잘난 것 같고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더 깊이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요 자신이 태어날 때 나라를 결정한 적 있으세요? 부모의 직업을 결정한 적 있으세요? 자신의 IQ나 재능을 결정하고 나온 분 있으세요? 전 그랬다면 제 집에서 안 태어났을 게 분명해요. 저는. 가난한 목사님의 집에서 제가 중3 때까지 우물물을 150m 길어 먹었다면 안 믿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우물물 기가 막히게 뜹니다. 두레박 던지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두레박을 잘 던졌어요. 두레박은 그냥 던지면 안 되고 모로 세워서 찍어야 돼요. 제가 중3 때 집에 처음으로 마당에 이 펌프 물질이 뚫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 안 태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주체고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걸 결정하고 사세요. 여러분,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어디서 죽게 될지 결정하고 가시는 분 있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당신이 선택한 게 있냐고요. 기껏해야 대학 정도, 기껏해야 직업 정도, 결혼할 사람 정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주체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자기가 권력자로서 사람을 부리면 부릴수록, 아, 이거 인생이 허망한 거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이지 않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왜? 나는 좀 알고 싶으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남 앞에는 잘난 척하지만 그 심중에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어떻게 비참하게 끝날지 모르니까. 내 자신이 인생에서 결정한 모든 것의 결론을 모르는 인생이라 늘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우상을 따라 살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지식이 더할수록 공허하고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허무해요. 왜?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쓰여질지 나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내가 내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대목이 제가 읽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저는 이 바울의 설교가 제가 읽은 어떤 설교 중에 가장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설교예요. 그 설교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한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라고 할 때 그래, 교회 나와봐. 교회 오면 병 고치고 자녀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설명이 아니라 교회 나와봐. 네가 지금 답답하지? 너 인생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지? 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하고 제사 드리는 그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돼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너 신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막 신을 높이고 하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뭐 누가 찬양해 줄 사람이 없어서 너를 만들어서 창조한 줄 아니? 아니야. 25절,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침에 숨을 쉬지? 이 숨이 끊기면 죽는 건데 그 호흡을 매일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인간이 스스로 우연히 생겨서 지금의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하셔. 26절 27절,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너가 정말 보고 싶으니,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니, 그러면 만나 주실 거고, 옆에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걸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 앞에서 말한 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왜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도 바울은요, 교회 생활을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제해서 무슨 셀을 나누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너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고백했던 게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지나면 집사가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권사와 장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살아서 어떻게 내 삶에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내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아침에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지를 가르치고 듣고 나누는 게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내 호흡을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선포를 하게 돼요. 28절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느 종교에도 이런 고백이 없어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입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 자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의 자녀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9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들에다가 새겨 만든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목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의 가정의 달에 선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예담기를 시작해요. 진짜 주님을 알고 싶은 분들 딱 3-4명만 제가 모시고 제가 그분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눠요. 어제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떠났던 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믿음이 사라진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 성경이 말해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제가 여러분 예단길의 주제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쓴 교재에 이렇게 썼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널 낳으셨기 때문이다.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열이 40도 지났을 때, 막 41도 됐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혼자 금요기도를 다녀와서 아내가 하루 종일 애를 보다가 들어갔을 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막 물수건으로 이렇게 해줄 때 갑자기 걔가 새벽 2시인가 일어나서 벌떡 보더니 저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야? 그래서 응. 제가 워낙 집에 일찍 안 들어가서 오랜만에 봐서 아빠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빠 왜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이었어요. 저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지?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날 람보르기니 사주지 않을까? 네가 나한테 좀 뭔가 좋은 걸 해주지 않을까? 이래서 사랑하나? 그때 제가 한참 더듬다가 대답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 낳았잖아. 그 대답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더 좋은 대답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녀를 왜 사랑하는지 물어볼 때 이렇게 너가 전교 1등 하잖아. 여러분 그러면 옆집 애를 사랑해야 돼요. 너가 제일 예쁘잖아. 건너집 애를 사랑해야 돼요. 대답이 하나, 내가 널 낳았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Why me?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떠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야곱아 널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아 널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서도 8장 14절에 말합니다만 제가 이 본문은 시간 때문에 넘길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선교를 간 적이 거의 없다는 거 아세요? 그가 이동한 모든 경로가 아까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전하다가 야밤도주에서 쫓겨간 게 베레아였고, 베레아에서 말씀 전하고 막 여기서 어떻게 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핍박해서 쫓겨나서 온 게 아테네예요. 여러분 모든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이 고난과 역경과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끌려갔던 자리가 가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안디옥 교회였고요. 물론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에 바울이 가서 은혜 받은 교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불가피하게 선택한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선택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테네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세요? 아니면 특별한 고통과 어려움과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나는 자리가 어떠한 특별한 연례 행사처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절할 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절실하게 금식기도 하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매 순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매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결정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페셜 게스트가 아니에요. 막 중요하고 필요할 때 쫙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뭔가 중요한 절기에 교회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아니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찾는 이름도 모르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신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책을 같이 읽고 나눠요. 올해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같이 나누는 책이 회의 끝나면 한눈에 읽는 현대철학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는 좀 다 빼고 여기에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 책을 읽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번뜩 오늘 설교의 주제를 깨닫고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준비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구조주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하는 재주가 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인간이나 아니면 한 개체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러니까 역사, 철학, 환경, 자기의 배경이 자기가 결정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결정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보다 구조가 인간의 주체, 역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좀 비참하긴 하죠. 네가 만약에 거기서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그 환경과 그 종교를 갖지 않았다면 그 선택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아노 곡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나는 게 뭡니까? 제가 또 그냥 책으로는 잘 못 견디는 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릴게요. 뭐가 기억에 남으신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가 여러분의 머리에 남는지.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나시죠? 좋네요. 이 5월 달에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니까 저 가끔 그런 일 자주 합니다. 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롤 틀고 한번 운전해 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남경태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머리에 남는 건 멜로디 라인밖에 없어요. 주제음. 솔라솔미 솔라솔미 레레시, 이 음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요, 그 음만 들었을 때 이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요, 왼손에 반주가 없으면, 다른 반주의 음이 없으면 이렇게 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주 파트는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작곡하신 분은 그 모든 반주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주제선율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 반주 파트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제 머리에 확 스치는 게 뭐냐면,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못 보는 줄 아세요? 주제선율은 우리가 이끌어 가지만 그분은 모든 순간에 반주로서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피아노 반주일 수도 있고요, 체인보일 수도 있고요, 오케스트라 반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나 혼자 버텨낸다고, 그래서 내 선율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홀로 지쳐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모든 일에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쉴 때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곁에 계시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다면.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반주 파트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멜로디 라인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고요. 어차피 우리 반주자님 반주 마지막 반주로 나올 텐데 나와서 한번 오른손만 쳐줄래요? 솔라솔미. 그냥 단음만. 네. 여러분, 이 주제음과 아까 반주가 있었던 음악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또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난 이게 난데? 뭐 이런 분 있어요. 꼭 있어요. 어디 가면 꼭 그런 분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인생이 내가 연주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선택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길에 항상 하나님의 연주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올 때까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방법과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 이야기, 욥의 이야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모든 파트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빼보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그냥 인간의 그냥 평범한 인생이라고요. 특별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병이 고쳤대? 하나님 빼봐요. 우연히 났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성경 안에서 빼버리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연주가 되지 못해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함께 연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요. 제가 시간에서 한 사람만 말할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요셉은요 형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 허망하게 살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다 찾아왔을 때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자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대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연주 파트를 듣지 못했다면, 자신의 주제 선율만 만약에 듣고 있었다면 세상을 복수국으로 끝냈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고 끝낼 수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연주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 아니라면 도저히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요셉에게도 쓰여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말씀만 읽고 오늘 찬양할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모든 고통과 역경을 통해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치고 있는 주제음만 들으면 하나님의 연주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연주를 매일 듣기를 바라요. 아침에 생명 주셨을 때, 호흡을 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명확한 하나님의 화음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삶을 지금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래서 찬양하려고 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저에게 떠나지 않았어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할렐루야.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매 순간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믿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를 나 믿기에.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리. 내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부르실 때 제가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목회팀이 새 삶을 만들잖아요. 매일 여러분 그 새 삶의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지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연주해 가겠습니다, 나도 이 부분을, 내 파트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매일 저희가 그래도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배송하는 새 삶이에요. 저는 모든 교우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 찬양하면서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믿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매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민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할 때, 특별할 때, 고통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주를 이끌어 가실지 늘 기대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대하며 아멘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나 홀로 걷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허망하게 살다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며 인생을 허비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가운데 이끄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연주가 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자녀와 부모와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가 막힌 연주를 계획하고 연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지금도 연주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